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좀 긴데 1절에서 21절까지 좀 깁니다.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굉해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굉해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굉해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파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4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끝났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계속적인 증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드디어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욥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신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인공을 창조했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청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쫓아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성은 양성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중성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입니다. 정확한 신관입니다. 자, 둘째가 누구냐? 소유관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짓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였냐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소유관, 모든 만물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답이 나면 그 인생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자유함이 있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돈이 누구 거요? 내 거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뭐에 대한 부분이 틀렸냐? 신관이 이미 잘못된 거고, 소유관 자체가 이미 잘못되게 이 사람에게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뭐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하거든요. 물질을 사랑하는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물욕에서 시작되죠, 사실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관이 분명히 딱 결론 나버리면 완전 자유가 와요. 대부분 이 돈 때문에 사람이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이 원수가 생기고, 사람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사실. 그걸 빨리 내가 지금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왜 물질을 많이 주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물질을 딱 지키고 있다가 누구에게 공급해 주라고. 구원을 받은 죄 백성들이 필요로 해서 기도할 때 위치동 시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생각 잡혀 있거든. 그러면 본론 사역을 못해.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시고 불신자에게 물질을 쫙 다 맡겨놨어요. 필요할 때 청구하면 이치동 시킨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만석굴은 몇 가지 고민이 있다고요? 10,000가지 고민이 있어. 천석굴은 1,000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분, 길거리에 누워있는 이 거지들은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가장 편안하게 잠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들입니다. 나한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야. 이게 맞게 보면 되는데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이 소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세관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딱 답이 나는 사람은 뭐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막 불교, 여러 가지 천주교 모든 종교에서 내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내세는 분명한 근거 있다니까. 그래,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랐습니다.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에게 왜 죽음이 오죠? 죄값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뭘 범함으로?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의 선악과를 범함을 통해서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터진 겁니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없다. 죄로 인해서 출생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외가 없다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을 가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누가 간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지옥입니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신관, 소유관, 내세관에 답이 난 그 인생은 가장 어떤 인생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걸리는 게 없어요. 얼마나 어떤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거든요. 진리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변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시간이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전혀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자, 오늘 11월 달입니다. 추수의 계절 11월 첫 주를 지금 맞이했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했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간단합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 민수기는 제자의 책, 믿는 사람들이 제자,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제자의 책, 신명기는 뭡니까? 말씀의 책입니다. 이 모든 시작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공, 그리고 모든 제자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왕,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 역사서 12권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역사서 12권을 쫙 확인했거든요. 역사서는 뭐 역사 속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 성도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오늘부터는 뭐냐?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주제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파헤쳐놨어요. 막 여기서 막 어떤 말들이 나오냐 하면은 험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죠.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입니다. 삶의 터전 속에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성도의 삶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시가서예요. 그걸 잘 참고하시고,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시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뭐 살펴볼 수가 있고, 야, 우리 인생 구원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터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위해서 기록한 건데, 오늘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욥의 이름의 뜻은 사랑을 입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사랑을 입은 자. 또 반대편 뜻이 있어요.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오자라는 뜻이 있어요. 참 똑같은 단어 하나 속에 양면성의 뜻이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이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부분이 있고, 대적자, 누구를 향하여? 이 사탄을 향하여서는 증오자, 대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하나님과 사단과 이 두 대상을 놓고 하는 거예요. 욥이 씨름하는 거라, 씨름. 그 내용으로 얘기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가나안의 동쪽 아라비아 지방의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사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사해가 있거든요. 갈릴리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제 밑에 있는데, 그 바로 남동쪽에 있는 지역이 아라비아예요. 거기에 우수 땅이 있습니다. 갈대아와 스바 나라가 항상 대치하고 있는 곳.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과 누가?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대치하고 있잖아요. 또 그 원리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왔거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욥기 1장 아주 1절에 딱 결론을 딱 내놨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뚜껑을 열자마자 욥에 대한 결론을 딱 내놨거든요. 욥이 한마디로 누구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라. 딱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방 사람 중에서 또 큰 부자였다. 어느 정도 부자이냐,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걸 또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나귀 1,000마리 쭉 그걸 현 시세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느 신학자는 한 100억대라 그랬는데 100억 훨씬 넘습니다. 지금의 계산으로 하면 양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지요? 양 한 마리? 30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나는 가축을 축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또 누구예요? 낙타는 자동차, 승용차 한 대 값이에요. 그때 당시 낙타는 뭐죠? 모래사막이 뭡니까? 자가용이거든. 굉장히 비싸다니까 이게. 또 소 500개리, 한 개리를 두 마리라 그래요. 이게 1,000마리입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한 500만 원 합니다. 무게가 나가나 1,000만 원까지 나가잖아요. 이게 최소로 잡아서 50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또 나귀, 이것도 운반 수단으로 쓰였던 짐승들이고.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도,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요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했던 사람에게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예기치 않는 사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성도는 사탄의 존재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건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 계계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우리 가정 가문을 딱 장악하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심각성을 몰라.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요. 끝나지요. 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각인 뿌리 된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가 하루아침에 쉽게 없어집니까? 우리 시골에 가보면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에는 풀이 나요, 안 나요? 풀이 납니까, 안 납니까? 풀이 안 나요. 계속 밟아버리기 때문에 길이 쫙 나버리거든.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뭐가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금방 자라나요. 딱 그 원리거든요. 우리가 뭐 하지 아니하면은 순간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이가 뭘 계속 심는다고요? 잡초를 갖다 계속 심어.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그게 잡초예요. 이건 알곡이 아니라니까. 알곡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영적 실체인 사단의 존재만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가 있어요.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것이고 어떻게 이놈을 박살낼 것인지 성경에 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의 존재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자, 모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어요. 에스겔 28장 12절 19절에 사단의 실체를 폭로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누구로 표현해 놓고 있죠? 자, 찬양을 담당했던 딱 대상자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창조해?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니까.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누구? 그룹장을 창조했어요. 가브리엘, 이건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이건 싸우는 군대장관이에요. 루시엘은 누굽니까? 그래,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존재 그룹장이에요. 이놈이 뭐 한 거예요? 선봉에서 천상에서 막 지휘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냇물도 노래하지, 새들도 노래하지, 모든 식물이 막 노래하잖아요. 이게 완전 오케스트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만물이 막 찬양을 해서 그걸 앞에서 지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찬양은 지잡아도 아름다운데 이건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쏙 들어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저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겠냐. 순간적인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그 불의가 들통나게 됐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참 이걸 성경을 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 영어 성경 특별히 킴 제임스 번역에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바로 우리 NIV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한글도 마찬가지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 금성을 우리 별로 말하는 금성을 샛별을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큰 별이 있어요. 그 샛별을 말해요. 근데 이 샛별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루시퍼를 말하는 거거든요. 킴 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바로 아침의 아들 뭐라고 계명세라 그렇게 않고 바로 루시퍼 이렇게 나와요. 루시퍼. 이게 루시엘이 뭘로 된 거예요? 바로 쫓겨나 가지고 루시퍼가 된 겁니다. 사탄의 대빵을 이야기해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다니까. 자, 이놈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얘 뱀이고 용이고 애뱀 용 마귀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누가 싸움이 붙었다 그래요? 그래, 미가엘과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그래요. 공중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할 때 자기만 7절에 자기만 내려온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천사 3분의 1. 찬양 담당이에요. 찬양 담당했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내? 그냥 쫓겨나는 거. 분을 품고 내려왔다 그래요. 계시록 12장 읽어보세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품고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 버렸어.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도록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을 했는데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다니까. 뭘로 공격했냐?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선악과를 가지고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표현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한 단어는 지혜롭단 말이거든요. 영어에 보면 지혜로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툭실했다 이 말이죠.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자, 뭐라고 유혹합니까?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 그런 말씀했나요? 뭐라 그랬죠? 그렇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안 했거든. 이게 사단이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하와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한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이게 바로 그냥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바로 뭐 해야 돼요? 바로 고백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 아담을 통해서 말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따먹지도 너희가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하기도 탐스럽게 나문지라 따먹었다 그랬거든요. 먹으면 죽을까 한다. 사단이 딱 들어보니까 이 가짜이 진짜예요. 이 가짜잖아. 바로 찌르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은혜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먹지 못하도록 했구나. 하나님 나쁜 사람이네. 이런 딱 불신앙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남은 자를 창세기 3장 6절에 따먹고 누구와 함께한? 자기와 함께한 누구 주매?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왜? 자기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지 그냥.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아무 하는 것 없이 피를 당한다니까. 아예 아담은 자기 부인이었던 하와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는데 하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포럼을 잘해야 돼요. 포럼을 잘해야 돼요. 포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예배를 딱 드리고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내가 잘못 받은 건 없는지 내 중심으로 받은 건 없는지 이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탁 붙잡으셔야 됩니다. 드럼풍으로 말씀 듣지 마세요. 드럼풍으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절대 그렇게 말씀 받지 마세요. 완전 생글곡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그래 어떻게 자 누구 아담의 아들 누구에게? 가인에게 들어가가지고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가인도 누구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뭘 들었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을 머리 통을 분명히 상해할 것이다. 아들한테 분명히 한을 가지고 전달했겠죠. 근데 가인은 누구? 직업이 농사꾼이었어요. 그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목동이었고. 그러니까 그 동생 아벨은 아예 뭐 한 거예요? 직업 자체를 뭐를 선택한 거라? 속지 않게 해서 아예 그냥 목축업을 해버린 거예요. 왜? 피를 양의 제사 양의 피를 드려야 되거든. 곡식 제사를 그 대부분의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참 가슴이 뜨끔할 때가 많아요. 정성이 부족했대.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아 그런 말이 없어요. 가인이 뭘 어쩌다? 증거 나와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가 증거한다? 재물이 증거한다고 성경 표현해놓고 있어요. 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서 뭐 해줬습니까? 옷을 지어 입혀줬거든. 피 흘렸다는 말이거든.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놓쳤다니까. 그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동생 아벨을 받으니까 지가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지가 마음에 분을 품고 누구를 죽여요? 그래,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계속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족 안에서도 똑같은 하나님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는데 계속 포인트가 어디냐? 복음의 포인트를 놓고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구제의 방향을 맞춰놓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구제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구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 기본이지 이건. 자,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어디에 잡혀버렸냐?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완전히 뭐 중심으로 나가버려요.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나갑니다.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거인을 말하는 건데 바로 누가? 악령이 누구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교제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막 파워를 막 증거를 나타내거든.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아요. 악령이 들어가면요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휘잡습니다. 이단의 교제 속에 들어간다. 이게 네피림이에요. 무당 속에 누가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 속에 귀신들은 무당되거든요. 점쟁이 돼요.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하는데 사람이 알아서 뭐예요? 찾아온다니까. 누가 보내지요? 사람들이 귀신이 보내. 그래서 가끔씩 길 가다 보면 막 신들린 누구 용한 누구 무당 이렇게 막 딱 연락처 적어놨죠. 갓 실린 소위 말하는 애기 동자 불쌍한 그런 사람들 쫓아가고 바로 복음 좀 내서 가면 없어 사람이.
그런 집들은 바로 전도 타깃이라니까. 인자 귀신 받은 사람들은 쫓아가고 바로 뭐에 살살려 내야 돼, 여러분. 놓쳤으니까. 11장 바벨탑입니다. 성공,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계속 탑을 쌓는 거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이 바벨탑 사상. 하나님 없다. 네가 신이야, 네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자, 사탄의 활동과 그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냐? 누구 속에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속에 들어가요. 16장 점쟁이 속에 들어갑니다. 19장 우상 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완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실 때 남미 쪽에 특별히 북미는 기독교 국가 미국입니다. 남미 브라질 있잖아요. 천주교 들어갔어요. 완전히 거짓 나라 다 됐습니다. 마약 말할 필요는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봐보시라니까. 불교 국가 어디죠? 네팔. 이 불교 석가모니의 고향이 네팔이잖아요. 완전히 이거 뭐 거짓 나라예요, 거짓 나라. 이게 귀신을 섬기면은 처절할 만큼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일본 강대국처럼 보이죠? 땅에서 뭐가 끓고 있어 지금? 화산이 끓고 있다.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몰라요. 수많은 귀신들을, 이렇게 4가정 중에 한 가정마다 정신병자 있다 그러잖아요. 일본, 미국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인데 지금 복음이 계속 뭐가 희미해져 가니까 3단체가 막 일어나가지고 모슬렘들이 계속 막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누구 속에 들어가죠?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에게, 정사, 권세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정치인 속에 들어가고 뭐하죠? 수많은 그런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또 누구 속에 들어가요? 아까 종교의 교주 속에 들어가요. 하늘의 악한 영, 이 종교의 고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 또 지하경제, 수십 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지하경제, 모든 이 마약, 이런 단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뭡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안내요. 마약 팔아서, 여러분 마약 맞으면 좋나요? 안 좋나? 기분 좋다 그러더만 완전 무너져요. 죽습니다. 미래 소망 없어요. 뭐 알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죠? 완전히 무슨 좀비? 마약 좀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걸 끝나지 않고 이 문화를 딱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 그렇죠, 무속 문화, 이 문화거든.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가정 가문 속에 들어와서 개인까지 완전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치인들이 몰라요. 이거 대학 교수님들이 모른다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이걸 폭로시켜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적 대물, 흥함의 통로가 뭔지를 잘 찾아가지고 박살 내야 됩니다. 그리도 아니면은 이 사단의 권세 꺾이지 않습니다. 맨날 금식 기도해 보세요. 되는가? 그때뿐이에요. 그리스도로 딱 담나는 순간에 지가 알아서 보따리 싸고 도망간다니까. 할렐루야.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가문 속에 나를 불러낸 거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 속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거고, 이 지역에 살게 한 거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복음 하나를 놓쳐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당하게 됐구나. 자, 두 번째 보세요. 욥의 신앙을 시기하는 사탄이에요. 자, 욥기서 1장 1절에 19절 내용인데, 자, 욥의 신앙생활이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마디로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부자였더라. 자, 자녀의 축복 받았습니다. 경제 축복 받았어요. 모든 축복 다 받았어. 사실은 그냥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8절에 보세요. 그 욥을 보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칭찬했다니까. 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탄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을 가진 욥이었는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자녀 축복, 경제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거지. 그렇죠? 그의 손으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녀 축복, 경제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뭐 쇼하고 있는 거지. 이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6절에 봐봐. 6절에. 저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의 신앙생활의 삶 쫙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0명의 자녀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생일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생일 때마다 뭐 한 거예요? 욥이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하다 보니까 행여나 이들이 죄를 지을까 싶어서 대신 뭐 해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줬다 이야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욥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런 부모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해주고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또 지체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생각나는 대로 계속 축복해주고 시간 나면 예배 드려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이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자는 달라요, 여러분. 찬송들을 듣고 자란 자는 분명히 틀리다니까. 아이들이 흉내낸다니까.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뭘 듣도록, 우리 아이들은 백지 상태거든요. 이제 태어나는 백지 상태예요. 거기다 뭘 갖다가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너무 잘해요. 각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서 떠올라요? 성경 안에서 다 떠올라. 그냥 이들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만 믿는다면 기적을 일으킬 민족인데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하다 보니까 경제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술 분야, 문화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정말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6절에서 12절 내용, 6절에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전히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니 천사들 회의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참여를 합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 이 사탄은 24시 신방하고 다닌다니까. 누구를 찾아다녀요? 누구? 그 예비 드리지 않는 사람 다 첫 번째. 불신자는 건들지도 않아요. 자기 종이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배를 아니 우습게 여기는 사람. 둘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셋째, 예배 시간에 와서 뭐 마음은 어디가 있어? 야,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는가?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밥이라니까. 몸으로 와 있는데 생각은 딱 눈동 잡으면 알거든. 지금 어디가 지금 콩밭에 가 있구나. 밥이라니까. 여러분, 교회당에 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사탄의 공격에서 해방받아. 천만의 만만했어요. 교회에 사탄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거든. 자기 있을 곳이 없어져. 그러니까 눈에 길을 쓰고 뭐합니까? 졸아라, 콩밭에 가라, 계속 지각해라, 계속 유혹한다니까. 이게 지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뭘 생각하면 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문제가. 그런데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욥을 칭찬했는데 사탄이가 욥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 사탄은 절대 뭐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 중에요, 칭찬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점이 너무 많은데 계속 단점을 헤비파.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어둠이 들어가서 그래요. 치료해야 돼, 치료. 어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이가 욥을 딱 거니까 하나님 허락을 해줬어요. 아니 어떻게 사탄이가 믿음의 사람 욥을 공격하는 하나님 허락을 해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을 없애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둔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둬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를 위해서 둡니다. 그래야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누구? 영적 긴장 상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않? 유혹은 템프트 유혹은 안 합니다. 테스트는 해요.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허락해 줬다니까. 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1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의 주를 향하여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나가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어떤 막 재앙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전혀 욥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 중에서 영적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눈 뜨고 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사탄의 반드시 공격들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사람은 인식을 못해요. 자, 욥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재앙. 그냥 보세요. 재앙도 그냥 가끔씩 온 게 아니고 연타로 막 내리닥쳤다니까. 자, 첫 번째 보세요. 1장 15절입니다. 사단이 바로 치는데, 자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니라.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이 지금 뭐하고 있죠?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아마 잔치를 했겠죠. 근데 종이 급히 옵니다. 욥에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연타로 계속 재앙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재산상에 엄청난 지금 타격이 막 임하고 있는 거죠. 양, 가축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종들을 다 죽였어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17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또 터집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기에 달라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재앙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겁이 덜컥 나겠죠. 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죽은 거 아닌가 이거? 매일 불신앙이 들어오겠죠. 왜? 잘 나갔던 인생의 삶이 갑작스럽게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막 연타로 막 내리닥치잖아요. 또 보세요.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 재산 없어지는 건 우리가 대충 참을 수 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완전 다 죽었대요. 재산 완전히 가축 다 죽었지, 종들 다 죽었지, 자기 사랑하는 눈에 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버리겠죠. 넋이 막 원망불평할 겁니다. 그 부인은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야 이런 하나님을 왜 믿냐? 막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욥의 부인. 부인 잘 만나야 된다니까. 남편도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정말 잘 만나야 돼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됩니다.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 청년들이 하는 소리 있어요. 만일에 누가 소개해줬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찾는다 그러면 가서 질문해라. 문제는 성경 몇 번 읽었냐 물어보라니까. 복음이 뭔 줄 아냐?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냐? 이건 모르고 대답 못하면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 아니에요. 같이 헷갈려. 같이 망합니다. 자, 그때 보세요. 자, 재앙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욥입니다. 그게 20절, 21절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재앙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첫째 뭐 했다고요? 예배드렸대. 자기를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감사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여러분 개업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망한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망한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폐업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욥이 지금 그 증인이잖아요. 증인. 자, 두 번째 보세요.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 이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못 말리는 사람. 영적 존재 사탄이가 욥을 치긴 쳤는데 사탄이가 뭐가요? 지가 당한 거죠. 지가 뒤통수 맞은 거죠.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찬송. 뭘 인정한 거지요? 그래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재산의 주인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탄이가 보따리 쌀 수밖에 없죠. 사탄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뭐 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냥 일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운전해 가시면서 찬양하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생각나는 찬양 부르시면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뭐 인정을 축복을 안 할 수 없죠. 사실은 모든 일에 대하여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짜증날 시간이 있으면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성도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첫째. 두 번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안고 일어섬 우리의 폐부를 달고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요. 하나님 영이시기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함께 하세요. 둘째, 사탄의 존재와 활동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탄의 출현 딱 나타나잖아요. 선악과를 가지고 너무 나 중심,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걸 건드렸는데 넘어갔어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 여러분 우는 사자 아시죠? 요즘 이제 동물원에 보니까 사자들이 주무시고 계셔갖고 짖질 안 해. 짖질 안 해. 야생이 있어야 막 사자다운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사탄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24시 신방 대기하고 있다니까. 신방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방해해요. 성도의 모든 일을 방해합니다. 의식주의 성도는 의식주를 가지고 성도의 삶을 방해. 의식주에 잡히도록. 그게 잡혀버리면 여러분 헤어나지 못한다니까. 본론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탁 카트시키세요. 영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싸우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 한 방이면 끝나버리거든요. 사실. 셋째는 뭐냐? 천사의 존재와 활동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사단의 존재 활동을 믿고 반대로 하늘의 바로 심부름꾼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탁 창조한 이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이 모든 천사는 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탁 움직여 파송된다니까. 활동되죠. 예수 이름 선포하니까 우리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 하나가 동원되면 어떤 일이 벌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람 군대 18만 오지 하루 종일 송장된다니까. 천사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새야 하늘 보좌를 들락달락 한다니까.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할렐루야. 욥이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걸 몰랐어요. 영적 존재의 사탄의 실 이걸 몰랐다니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다니까. 욥기 3장 24절에 항상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드디어 나에게 터져버렸구나. 고백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에 잡히면 안 됩니다. 영적 실체를 아는 순간에 싸우면 됩니다. 자,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매 순간 돕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하늘의 군대들이 막 활동한다니까.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출발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바로 알고 속지 않고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을 매 순간 결박시켜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